너무 귀하고 또 아름다운 찬양과 함께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저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30, 40대 분들께서는 10여 년 전으로 마음을 이렇게 돌려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 열심히 사랑했던 순간. 40, 50대 되시는 분들, 자녀를 키울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때는 좀 저도 자녀가 미울 때도 많아서 그게 아니고 한 20년 전쯤 가서 또 내가 연애 때를 마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5, 60대, 7, 80대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손주를 보셨을 때 그 생각, 뭐든지 다 이쁘죠, 다 좋죠. 그때로 마음을 한번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정리하고 보니까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 보통 20분 안쪽에 설교를 하세요. 짧을 때는 17분 이렇게 하시잖아요. 설교가 좀 제가 길어져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수지광성교회 성도들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래? 길어도 다 받으실 분들이고, 제가 말을 빨리 하는 방법도 있고 내용을 단축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너에게 전달하라고 한 내용을 다 전하는 게 맞아라는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내용을 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달자예요. 항상 설교 전에 여기 앞에 앉아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데, 저를 아마 유심히 보셨던 분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목사님, 설교 전에 뭐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세요?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나요? 웃으셔요. 제가 그렇게 답했어요. 문제 없게 해달라고. 근데 정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서 화장실이 급할 때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결해요? 설교하다 화장실 갈 수 없잖아요. 식은땀이 나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제가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설교할 때 저의 몸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세요. 몸만 주장하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음도 주장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막 두렵고 떨리면요,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잊어먹어서 못할 때도 있어요. 물론 원고에 있는데 원고도 안 보이는 거죠. 하얗고. 그러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마음이 차분하게 생각나게 하신 말씀, 또 하나님 주신 말씀 잘 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또 한 번은요, 이게 정말 문제인데요, 흥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버해서 하나님 뜻이 아니라 제 생각을 마구 얘기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건 더 큰 문제인데, 저도 또 다른 목사님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이지 절대 높고 훌륭하고 존경받고 아름답고 귀하고 그런 수식어가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이단의 문제들, 물론 교리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목회자가, 설교자가 그 숭배의 대상이 되면서 이제 더 큰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존경도 사실은 좋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설교자들에게, 또 모든 목사님들에게 사랑이 필요한 분입니다. 사랑. 왜냐하면 높게만 바라보고 있으면 나중에 인간인데 인간적인 모습이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아니라 인간이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 인간이고 사람이고 내가 사랑해야 되는 분이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오늘 말씀도 그런 사랑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정답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 화면에 나와 있죠? 뭐죠? 사랑. 이것이 정답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저는 제가 알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저에게 이야기해줘서 알고 있습니다. 저를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첫째는 저의 아내, 그리고 저와 같이 오랫도록 살고 있는 저의 아들들이죠. 물론 편한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 이러이러한 게 문제야. 설거지할 때 깨끗이 안 닦는 게 문제고 청소할 때 뭐 안 보이는 게 문제고, 그런 거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제가
제가 갖고 있는 문제적인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드리는 문제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풀어야 되는 의문이라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 이것이 문제야 그럴 때는 이제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고요. 1번 문제 푸세요 할 때는 풀어야 되는 문제라는 거지요. 근데 두 가지 의미가 다 저의 삶 속에 모든 인생에 있는 것이지요. 아들들도 이야기해요. 아빠 이게 문제예요. 아버지 이게 문제예요. 그래요. 근데 저는 사실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저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훤히 보이는 거예요. 뻔히 보여요. 아, 이분은 이게 문제구나. 이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데 사실 인간이 행복하려면 그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답을 찾아야 되는데 답이 어디 있을까요? 답이요. 뒷면에 있어요. 뒷장에. 근데 사람이 뒷장을 안 넘겨봅니다. 문제가 적혀있는 앞장만 봐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풀지?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큰일 났다. 나 죽었다. 큰일 났다. 누구 밉다. 이렇게 풀어가려고 그래요. 사실 그 문제지의 뒷장을 넘기면 하나님이 거기에 보기를 다 정해주셨어요. 보기 1번, 보기 2번, 보기 3번. 다 보기의 답들이 똑같아.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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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아무거나 찍어도 정답인데 문제를 넘기지 않으니까, 인생을 뒤집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를 생각지 않다 보면 답이 없는 거죠. 못 찾는 거죠.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슬퍼하고 오해하고 싸우고 하는 일들을 저와 모든 사람들이 반복하고 있나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제목에서 나오듯이 이것의 정답, 인생이 갖고 있는 모든 질문과 문제들의 정답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해결책이 사랑입니다. 그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답으로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이 시간 함께 모인 우리 수지광성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답을 찾기 위해서 한번 뒤집어 봤으면 좋겠어요. 뒤집어졌으면 좋겠어요. 반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보시겠어요? 아주 익숙한 이야기거든요. 자, 옆에 계신 분한테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예, 뒤에 계신 분에게도 시작. 사랑합니다. 자, 굉장히 편하게 말씀하시네요. 사랑합니다. 근데 진짜 사랑한다면 이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내가 지금 얘기해야 되나? 이거 어떡하지? 내 마음을 들키면 안 되는데 두근두근. 저기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어떡하죠? 그럼 다음에 얘기할게요. 이게 사랑이지. 앞으로 봐도 사랑합니다. 뒤에 뭐 사랑합니다. 조금 사랑의 개념이 다를 수 있죠. 물론 익숙하고 평범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진정한 사랑의 그 맛이 이 속에는 안 담겨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맞나요? 또 더 나아가서 한번 하나님께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희 그 이야기 많이 하죠. 그 말 할 때 막 두근두근 거리세요? 사실은 떨려야 되거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되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나?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나? 두근두근 거리면서 사랑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린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이 맞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저의 관점에서 지금 그렇게 느낀 것이죠. 저희가 사랑하는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다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하실 거라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그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를 보게 됐어요. 근데 보통 드라마를 보면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목회자가 드라마 볼 시간이 없는데 요새는요 누군가가 그걸 한 40분 정도 이렇게 압축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관심 있거나 또 재밌는 게 있으면 그걸 봐요. 보는데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예요. 너무나도 뻔한 사랑 이야기,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인데 그게 얼마나 신기하고 새롭든지 이런 이야기였어요. 사람들이 다 아니래. 그 사람 하면 안 된대. 좋아하면 안 된대. 여건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고 시선도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은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걸 어떻게? 사랑하게 되는 걸 어떻게? 그래서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다 정리하고 그 사랑만 쫓아가는 이야기.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가 너무나도 실감나고 제 가슴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요 이런 사랑을 한 번밖에 못 해봤어요.
25살 때 한 여인을 만나서 사랑 한번 해보고 그걸로 끝이에요. 결혼하고 이렇게 와서 저는 만약에 사랑에 대한 로망이 있으면 그런 로망이 있어요. 두 여인을 놓고 사랑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갈등해보고 싶은 로망. 또 두 여인이 나를 사랑해서 그런 일은 절대 없겠지만 내가 막 고민하고 막 그런 고민 사랑에 대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사랑을 해봤던 사람들의 이야기 보면 그거 정말로 죽기보다 힘든 일이라 그러더라고요. 갈등이. 그런데 제가 그런 상태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이 사랑 이야기를 드라마를 통해서 보니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쏙 빠져서 봅니다. 정신없이 봤어요. 40분을. 그리고서 생각했습니다. 아, 사랑 이게 정말 대단하구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마음 다 뺏겨버리고 삶 다 뺏겨버리고 다 줘버리고 이게 사랑이구나. 근데 하나님이요. 저의 그 생각을 조금 더 발전시켜 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은 어떤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혹시 당연히 사랑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계명이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나의 주인이시니까 사랑해야 된다. 뭐 그런 사명과 운명일까? 아니면 내가 세상을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나한테 더 좋으니까 마치 애완견이 주인에게 꼬리를 흔들듯이 내가 하나님께 꼬리를 흔드는 사랑인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근데 그것보다 진짜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정말 다 드리고도 아깝지 않은 사랑. 아무리 세상 일이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혼란스러워도 하나님만 생각하는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사랑. 모든 일들이 잘 안 돼도 하나님만 계시면 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 이런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저에게 이렇게 허락하시면서 성경의 인물들을 좀 살펴보는데 다 사랑 이야기예요. 물론 사랑 이야기만은 아닌데 그게 사랑의 관점에서 다 풀리고 해석되더라고요. 이 사랑이 오늘 함께 말씀 앞에 서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펼쳐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선택의 문제, 선택의 상황을 사랑으로 풀어낸 사람. 선택이라는 거 갈등과 어려움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랑으로 풀어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누굴까요? 예,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창세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준비를 할 때 되면 항상 예전에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나요. 30년 조금 더 전에 읽었는데 창세기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그 저자가 누구신지 아세요? 김기영 목사님 책이에요. 그때 그 책에는 우리 목사님 젊으셨을 때 그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협동 목사로 뵀을 때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때 사진에서 뵀던 그분이신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항상 그 목사님 책을 예전에 정말 재미있게 읽었던 생각이 나고 또 참고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2장에 나오면서부터 저희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길을 가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간 것이 아브라함이 75세였더라. 그러니까 75살 때 시작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선택의 갈등에서 하나님을 사랑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앞부분에 이해가 필요한데요. 창세기 11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라 때였는지 아니면 그 이전 때였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그분들, 그러니까 고대 가나안 지역에 살았던 셈족이 그 당시 그 가나안 지역을 이제 서쪽에 이 페니키아인이기도 하고 또 히타이트 민족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압박해 오니까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동으로 가서 이제 그 저쪽 그
지금 페르시아만 근처에 있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정착해서 살게 된다고 합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데 고대 근동의 배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수메르 문화라는 곳에서 거기서 살고는 있지만 항상 마음에는 가나안으로 다시 가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언제쯤 가야 되나.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에게 사건이 발생됩니다. 아들 하란이 죽은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 아마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웠을지 데라는 가나안으로 다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식구들을 데리고 출발을 합니다. 우르부터 가나안까지는 거의 한 1800km, 200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공교롭게도 하란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맙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가 가던 곳이니 그곳 가나안이란 자신을 몰라요. 거기는 절대 거기를 향해서 갈까요? 아니면 그냥 하란에 머물러서 살까요? 아니면 출발했던 문화가 풍성했던 그 땅, 먹을 게 많았던 그 땅, 갈대아 우르를 향해서 다시 거꾸로 돌아가야 될까요? 그 갈등의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아브라함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인간은 어떻게 고민하죠? 머리를 싸매고 고민합니다. 답을 찾기 위해서 헤맵니다.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참고합니다.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것이 배경으로 돼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상상해 보면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왔나 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가 죽음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바로 12장 1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는 복이다. 가라.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기분 좋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줘서 그 자녀가 엄청 많게 해줄 거고 너를 축복할 거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을 내가 복을 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내가 싸워서 그들을 저주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축복의 이야기, 복된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나아갔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설명입니다. 물론 이 본문을 믿음의 시작, 믿음의 출발, 아브라함의 선택 그렇게도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속에서 사랑을 찾았어요. 아브라함은 그 선택과 갈등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봤구나. 왜 바라봤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기의 식구들, 자기의 부모, 자기의 조카 다 찾지 않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저도 이런 사랑을 하고 싶어요. 선택과 갈등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추상적으로 만들지 말고 저희가 잘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표현해 보자고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어려우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야지요. 어려울 때 나의 어려움만 바라보고 그냥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나서 나의 삶을 뒤집을 수 있는 용기가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겪었던 아브라함의 사랑의 경험이요, 제가 보니까 그 뒤에도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는요,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13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경쟁하게, 갈등하게 돼요. 땅을 놓고 어디를 갈 것이냐. 동쪽 좋은 곳이, 서쪽 사막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결정해야 돼?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카한테 네가 선택해. 네가 선택하지 않은 곳은 내가 갈 거야. 조카 롯은 당연히 동쪽을 선택할 사람이지요. 근데 아브라함이 인격이 훌륭해서 조카를 사랑해서 아니면 먹을 게 많아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마치 어린아이, 저희
아들들 때 아빠만 있으면 돼. 아빠가 최고야 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 있으면 되지. 물질, 사람, 문화 그거 없어도 돼요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정해 이랬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부터 더 나갈 수도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 순간의 장면 묘사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아브라함의 시험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아브라함의 결단과 믿음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순간이 아브라함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사랑. 아들을 죽이라.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장작을 준비하고 아들 이삭을 태우고 가는데 아들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아빠 그랬는지 아버지 그랬을지 우벼 파는 이야기. 장작은 여기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뭐라고 답해야 돼요? 너 죽일 거야 임마. 그럴 수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게 현실을 피하기 위한 이야기나 아니면 이삭을 그냥 위로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고백으로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준비하셨으니까 또 준비하실 거야.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고백이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라는 그 단어 속에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칼을 듭니다. 아들을 향해서. 하지만 그 마음속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랑하는 하나님. 그때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멈춰. 내가 준비했다. 저 불이 걸려있는 양을 가지고 드려. 그리고 아브라함은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 뭐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 여호와 이레는요, 아브라함만의 고백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보다 지금까지 지금 한 4,000년이 흘렀을 텐데 4,000년 이후에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 공적인 일만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의 일도, 저의 개인적인 일도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제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려워하는 일들도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라는 여호와 이레의 답을 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수지왕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욕심보다는, 갈등보다는, 방황보다는, 오해보다는, 분노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삶의 문제를 풀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사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구약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맞춰보세요. 삶의 엄청난 고통과 시련, 그 문제를 사랑으로 풀어낸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여기 나와버렸어. 자, 욥을 나중에 해야 되는데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욥기 1장 1절 3절을 보면 동방의 아주 훌륭한 최고의 의인입니다. 경건했고요, 착했고요, 이웃 도왔고요, 돈도 많은데 잘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동방에서 가장 최고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어려움을 당해요. 자기의 모든 재산도 다 잃고 또 자녀들도 다 잃고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 아내마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 왜 이렇게 사냐 인간아. 이랬을 것 같아. 그러고 떠나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욥 자신의 삶을 보면 이해가 안 되죠. 황당하죠. 이 상황에서 어떤 열쇠가 있어서 그의 삶을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요? 근데 욥은요 이렇게 풀어냅니다. 오늘 말씀 좀 펼쳐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 욥기서 1절 말고 욥기서 1장 20절과 22절까지의 말씀. 예, 자 여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고 탓할 수 있고 갈등할 수 있고, 보통의 인간이면 차라리 나 죽을 거야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 이렇게 봤을까요?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 모든 조건이 이렇게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 사랑 끊을 수 없어. 아무리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나 하나님 사랑 버릴 수 없어. 이 고백 아니에요? 욥기를요, 하나님의 정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악의 근원에 대한 관점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인간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인간, 사탄과 하나님의 관계,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저는 욥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욥은 그 순간에도 모든 게 다 없어도 하나님 사랑 변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목사지만 이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상황이 흔들리고 판단이 흔들리고 말입니다. 지금 사순절인데요, 또 한 분의 이야기를 꼭 저희가 같이 나누고 넘어가고 싶어요. 세 번째는요, 이거예요. 내일이 주는 엄청난 두려움을 사랑으로 풀어낸 분입니다. 누굴까요? 내일 신약에 나오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내일 하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희망과 소망의 출발로 둘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의 내일은 예수님이 죽어야 되시는 날이에요. 고통의 날이에요. 그러니 희망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와 아픔이죠.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6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인데요. 본문 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의 길을 가시기 직전의 그 상황입니다. 제자들에게 기도해 달라,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도 기도하시러 가시는데, 성경 말씀에는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했다.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예수님이 가다가 쓰러지신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서,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시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제 이 잔을, 이것을 내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피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두려워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 뒤에 가서 또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의무감 때문에, 사명감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아버지를 향한 사랑으로 느껴져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이면 내가 죽음의 길을 가더라도 갈게요. 아버지의 원이면 제가 할게요. 저도 아버지를 되게 사랑했어요. 이제 아버지 그렇죠. 3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자꾸 생각이 나요. 아버지의 원대로 제가 하지 못했던 게 생각이 나고.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를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제가 할게요. 이 사랑.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될까요? 저의 사랑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의 사랑이었으면 좋겠고,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나의 희생의 길이고 나의 고난의 길이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순종한다는 것이 나에게 손해일지라도 고통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갈게요 라는 사랑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필요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랑에
믿음으로 응답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행인 거는요, 하나님이 저를 아브라함처럼 극단의 상황에 두지는 않으셨어요. 하란이냐 아니면 우르냐 아니면 가나안이냐, 또 욥처럼 모든 걸 다 잃게 만드시지는 않으셨어요. 재산 잃고 자녀 잃고 아내 잃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내일 내가 죽어야 되는 그런 엄청난 고통의 길을 세우시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연약하니까. 그 대신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삶의 작은 일 가운데 선택의 상황이 되면 너의 머리와 마음을 굴리지 말고 나를 바라봐. 어렵고 오해되고 갈등되는 상황이 있으면 그때 답답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불평하지 말고 나를 사랑해, 나를 믿어. 정말 손해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의 뜻을 찾아줄 수 있겠니? 그러면 내가 기쁘고 행복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수지광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찾아드리고 만들어드리고 그 귀한 사랑을 마음에 품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느끼게 해주신 이 사랑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